아멘. 샬롬. 몸들은 괜찮습니까? 이제 한 집 건너서 그죠? 1,000,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뭐가 1,000,000명 넘었다고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 집에 한 명씩은 평균적으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도 조심할 것은 조심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특별히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 말 안 하기로 했습니까? 조심하고 있습니까? 저만 입을 열겠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럼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그것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밑에 2절은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막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염려하지 말라고. 이 말씀이 딱 되네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을 그저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 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때로는 자랑도 하게 되고 또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뭐가 나와요? 염려가 나오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할 때, 나라고 생각할 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랑함도 믿음이 아니듯이 염려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자랑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염려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 몰라요. 오늘 아무리 깜깜한 날이라 할지라도 내일 화창한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화창한 날이라 할지라도 내일 깜깜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나오네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개니라.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 내가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루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게으른 거예요.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우리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자랑은 결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2절 말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내일 일도 자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를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칭찬은 누구로부터 하도록 하더라고요? 타인으로부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맞죠?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칭찬하는 거.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야, 나는 이렇게 잘했어. 스스로 칭찬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스스로에 만족하고 스스로를 자랑할 때 난 이 정도면 되었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칭찬 들을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칭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러나 스스로 칭찬이 아니라 누군가가 칭찬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하면 좋고, 그죠? 그런데 내 스스로 칭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칭찬해야 되느냐? 우리가 형제를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하는 게 뭡니까? 찬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두 가지 마음, 겸손하고 또 하나는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막 자랑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을 때 찬양 올리세요. 막 스스로 뭔가 내가 이런 거 남들 앞에 막 보여주고 싶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도 조심하고, 그런 남이 나를 자랑하게끔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3절 말씀해 보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무엇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분노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분노는 뭡니까? 분노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옳다고 생각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스스로 가끔 욱할 수는 있어요. 그죠?
저도 요 앞에 이렇게 오는데 차를 아니 도로 한중간에 세워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뒤에 차가 막 밀리는데 아무리 급해도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빵빵거리는데도 끊임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거야. 2차선이 있는데 1차선에 차가 다 있고, 그리고 1차선에 우리 뭐 운전을 다 하시니까 1차선, 2차선 아시죠? 거기에 깜빡해놓고 서 있으면 어떡해요? 차들이 지금 뒤에서 빵빵거리고 못 가고 있는데 아무리 누군가를 기다리더라도 자기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욱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죠? 이렇게 아니 차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때로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분노로 표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또는 내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요. 우리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마음이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분노가요. 우리 뭐 친구 목회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해요.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양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막 형편이에요. 그렇죠?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집중됩니까? 가끔 보면은, 그렇죠? 딴 사람한테 집중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한테 집중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화도 날 때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화내면 안 된다. 분노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을 보면 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 그것을 조금만 이해하면 또 때로는 이럴 때도 있잖아요. 목회자가 참 마음 먹고 뭔가 하려고 딱 하는데 반대를 당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그거 가지고 또 때로는 친구들은 보면 분노할 때 있어요.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때로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야 이렇게 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직원들 중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사장님은 여러분 그게 말대로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분노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다 분노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보십시오. 집에 문을 딱 여는 순간 분노가 일어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저도 집에 문을 탁 열면 온 신발들이 막 어지럽혀져 있으면 제 마음 속에는 보면 이거 조금 옆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신발 중에 누구 신발도 있어요? 내 신발도 있어. 이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분노라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물론 죄를 보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이 분노에 사로잡힐 때 이 분노로 인해서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사람이라 어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쩌면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런 거예요.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은 분은 얼마나 잔인하느냐. 그리고 노는 창수 같아. 창수는 뭐예요? 물이 넘쳐서 막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투기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투기가 정말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도 무서운데 투기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투기가 뭡니까? 투기. 시샘. 우리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샘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샘낼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투기가 뭐냐 하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tuk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그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때로는 우리가 경쟁자라 할지라도 우리 스포츠 하다 보면은 참 축구, 이렇게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 축구 막 할 때는 막 태클이 아시죠? 막 다리 걸고 막 하다가 경기가 딱 끝나면은 서로 격려해주고 악수해주고, 그리고 이긴 팀에게 박수 치는 건 좀 없더라마는 그래도 서로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멋지게 보여요. 때는 경쟁할 때는 막 경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쟁이 끝나고 난 뒤에 누가 승리했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 특별히 여러분 올림픽 때 이럴 때 보면은, 그죠?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을 인정해 주면서 막 손을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장면들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정말 멋진 거예요. 그냥 마음이 때로는 여러분 경쟁하기 위해서 여러분 3년, 4년, 5년 평생을, 물론 다 젊은 사람이겠지만 평생 해봐야 뭐 20년, 30년이겠지만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그 경쟁하는 가운데 여러분 패하고 지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의 실력을 인정해 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멋진 마음인지 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경쟁도 해야 됩니다. 서로, 그죠? 열심을 내어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그 노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박수 쳐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투기가 있어요. 투기. 남이 잘 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깎아내릴까? 인정해 주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오히려 분보다 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해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고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조금은 다른 부분이에요. 면책이 나와요. 그리고 친구의 아픈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면책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친구의, 그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는 거예요. 물론 단어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원수의 아픈 책망이 아니고 누구의 아픈 책망요? 친구의 아픈 책망.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죠? 어떠면은 가장 가까울수록 뭔가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싶어도 참 할 수 없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해주고 싶어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관계가 뭐 서운해할까봐 해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죠?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좋은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런 말을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그것이 이야기하면 또 기분 나쁠까? 또 관계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진짜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면책, 얼굴,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얼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 여러분, 얼굴 보면서 책망할 정도라면은 뭐예요?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 여러분, 가짜 친구는 뭐예요? 그냥 만나서 좋으면 하하하 호호호 하는 게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친구는 뭐예요?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 그냥 니하고 내하고 어떤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표면적인, 그냥 죄송합니다만 그냥 술 친구 아니에요. 때로는 친구는 그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아픈 책망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픈 책망을, 이 친구가, 여러분 아픈 책망을 들을 때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 그러나 그 아픈 책망을 듣고 난 이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말해줬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책망도 하셔요.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책망 많이 하잖아요. 물론 책망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또 뒤에 나와요, 보니까.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해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 입맞춤이 뭡니까? 이렇게 참 좋은 관계를 이 당시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항상 인사하고 좋은 말을 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원수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하셔야 돼요, 솔직. 근데 그 솔직이 어떤 마음이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친구의 마음이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정말 충고해 주는구나. 아, 저분은 나를 위해서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걸 잘 하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 책망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사랑으로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뒤에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장 17절 말씀이 연관되어서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17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대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칼을 갈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을 이렇게 철과 철이 부딪혀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날카롭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친구끼리 때로는 부딪혀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제가 진짜 이렇게 많이 보고 다른 이렇게 해석들을 봤을 때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사람끼리 부딪혀 봐야지 성숙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끼리, 친구끼리 때로는 부딪혀야지, 때로는 그저 관계 속에서 사람이 성숙해지고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끼리 그저 의견이 충돌도 일어나야 돼요. 그 충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관계가 그냥 깨지는 것이 아니라 아, 그 사람의 친구가 이런 생각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만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때로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깨달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깨달음이 때로는 상처들, 그 깨달음이 때로는 철이 막 철을 부딪히는 것처럼 부딪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부딪힘 속에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보면,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보면 우리 알 수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혼자 크는 자녀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둘이 크는 거하고 서희 크는 거하고 그리고 여럿이 크는 거하고 달라요. 때로는 부딪히면서, 때로는 이러면서, 때로는 양보도 배우게 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그것도 배우게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돼야 돼. 때로는 내가 그런 친구를 또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충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물론 여기는 그냥 세상적인 단어로 제가 충고라는 말을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때로는 책망도 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런데 그 책망을 들었을 때 네가 뭔데? 이게 아니에요.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저분께서 나를 위해서 참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구나. 얼마나 고민하면서 말씀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고민해서 그 한마디를 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쥐가 뭔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계속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아픈 책망만 있어야 되느냐? 아닌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뒤에 보니까 21절
뭐 연결되니까 21절도 보십시다. 21절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칭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칭찬으로 사람이 연단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은 내가 칭찬 들을 때 나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우쭐해지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계속 칭찬만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을 들을 때 우리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들을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들을수록 자기만 이제 어이구 우쭐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면 그게 결국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될 때 칭찬이 올 때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해요?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때로는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칭찬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에도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9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전체적인 주제는 지금 친구의 그 책망, 권고. 근데 때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배부른 자는 뭐라도 싫어요. 꿀이라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가장 달고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 꿀이라는 거예요. 꿀. 그래서 이 꿀 가장 달고 가장 맛있고 그 꿀을 하나 찍어 먹으면 막 힘이 나는 이 꿀이라도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이것을 싫어하고, 이 원문에 보면 싫어하다는 뜻이 뭐냐?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지금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짓밟아 버린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개에게,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고? 진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배부른데 지금. 반대로 여러분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나라도 다니라는 거예요. 지금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그 사람이 배부른 상태에 있으면 그것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쓴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마음이라면, 배고픈 마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단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은 하는데 은혜가 되어서 제가 소개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꿀이 맛없을 정도로 부유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육적인 영적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꿀이 맛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유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이 쓴 것도 달 정도로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되고, 그냥 꿀은 꿀의 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맞다. 가끔 그렇잖아요. 배부르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한테는 별거야. 이 예화만 하나 그냥 들고 싶은데,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저쪽에 강원도로 해서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 짬뽕집인가, 제가 들어서 이게 죄송합니다. 그 식당 정확한 메뉴는 모르겠는데 그 집에 가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나중에 사모님하고 그 결혼기념일날 한번 그쪽으로 해서 가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먹고 싶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맛 안 날걸?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때는 뭐 그래도 맛있겠지. 결혼하고 얼마나 행복할 때고.
그 결혼식 끝나고 가면서 얼마나 배고팠느냐고. 그러니까 가서 뭐든지 안 맛있었겠느냐고. 시장이 반찬이라고. 한번 가봐. 그 집 문 닫았을 수도 있어. 그냥 제가 그냥 농으로 그냥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꿀이라도 때로는 꿀이 맛있고 단데도 내가 배불러서 그게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할 그 쓴 것이라도 내가 배고파서 내가 가난해서 때로는 그것이 단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영적으로 가난해야 돼요. 이 말씀이 배불러. 이 말씀이 아이고 이제는 나는 그만 먹어도 돼.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단 것은 단 것이고 쓴 것은 쓴 것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육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함부로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이다. 때로는 그죠? 친구의 그 아픈 책망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꿀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양약이 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